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고 그 임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거나 흩어져 있거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저희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갑자기 의식화시키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1분에 숨을 몇 번 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내가 숨을 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그동안은 의식하지 않았던 이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잘하고 있나,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우리 1분에 우리 심장이 몇 번 뛰는지 한번 우리 맥박을 한번 재볼까요? 하고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어떻게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리고 맥박이 뛰면서 심장이 이완 수축을 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의식하며 호흡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의식하면서 심장을 뛰라고 말해줘야 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준비하며 그곳으로 향하는 이 모든 일들도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를 껴안아 주는 것,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매일 반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사랑합니다 허그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허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죠? 네. 네. 오늘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것 같은데 그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 줘야 해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복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 중요한 것들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반복돼야 되는 일들이 잠시 멈추거나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얻었던 참 소중한 가치들, 소중한 일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들은 반복돼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중요한 일들, 경건의 시간들은 반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1년에 52번 드려지는 것이죠. 매 주일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왜 반복될까 보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매일 반복되고 매 주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식도 매번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지요. 왜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중요하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반복하라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 넣어두신 겁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닙니까? 이것을 거룩하여 지켜라, 거룩하게 여기고 이것을 꼭 지켜라, 구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노예였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한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뭘 반복하셨죠?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천막 텐트를 열고 나오면 성막이 다 보이게끔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올랐으면 빨리 짐을 싸야 했고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게 머물러서 그 날을 또 보내야 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훈련을 40년 동안 무한반복합니다. 물이 없을 때, 공고해졌을 때이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했을 때이죠. 그리고 병들어 죽어갈 때, 개인의 생명에 위급한 순간입니다. 이때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내게 요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마 라고 그들의 필요한 것, 그들의 위기, 그들의 공고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심을 40년 동안 알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았으면 변화될 법도 한데 그 훈련을 출애굽 1세대는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똑같은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훈련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던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고착화되고 화석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봇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조정을 하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예담 유아 유치부 아이들 예배 영상에 전도사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등장하시죠. 한 2주 등장 못하시고 이제 3주 만에 등장하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너무 기뻐요.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무슨 시간이 생겼냐면 헌금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2주 전에 헌금을 하는 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이제 우리도 헌금을 드립시다 해서 이제 헌금 봉투를 가지고, 만들었던 헌금 봉투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고,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의 뜻이라면 막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겁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두렙돈이라도, 그게 두렙돈일지언정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왜 반복되어지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고백하라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반성이 되네요. 저도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저만 예외로 두시고, 저만 예외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정 헌금을 준비해 보는 훈련을 먼저 가지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받았던 훈련입니다. 제가 할머님한테 받았던 훈련인데요. 저는 토요일 날 우리 할머님이, 예전에는 다리미가 없었잖아요. 다리미가 없어서 무엇을 하셨냐면 뜨거운 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담아놓는 약간 그 프라이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헌금 드릴 돈들을 다 가져오라 하셔서 그 두꺼운 이불 같은 걸 하나 딱 깔고 그 위에다 돈을 딱딱딱딱 놓으시고요. 하얀 면을 쫙 깔아 놓으시고 그것을 뜨겁게 좀 달궈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미셨어요. 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굴러다녔지만, 세상에서 쓰였던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져야 된다. 많은 액수, 적은 액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토요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내일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나누시고, 또 내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자.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지켜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한번 준비해보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쌓이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허겁지겁이 아니라 정성껏 잘 준비되어 드리는 예배. 그래서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영화 시청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무지무지 많이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혹시 부정한 자와 접촉할까 봐
자신들이 따로 사는 타운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도자라는 호칭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에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그렇게 우호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온 거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흠을 잡고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무언가 자기의 권력을 빼앗는 것 같아서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넘어뜨리고자 온 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자신을 해하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진리로 윽박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듯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초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 오는 그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은 다시 품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품는 것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시고 무한 반복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매번 결단하지 않습니까? 뉘우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나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품는 일을 무한 반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 결단을 이용해서 나의 불의를 정당화하거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 훈련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결단을 면죄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니 자신을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부활하고 내가 왔던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너희는 안타깝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수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이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 그들을 품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 끊임없이 찾다가 그만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메시아를 찾아 헤매다 죄악 가운데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학식, 경험, 지혜, 선행, 구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 하늘에서 내려온 죄 없으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그 생명을 마시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인생길에서 참 빛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 빛을 잡기 위해 아침에 깨어서 하루를 매듭 지으면서 그 빛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과 힘을 소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참 빛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식과 경험과 지혜, 선행과 구제는 비로소 제 위치를 찾아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다간 우리는 내가 붙잡은 그것, 세상의 것과 함께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며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바리새인들은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을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반복하는 모습과 그들이 반복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방향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결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갈 존재지 우리처럼 천국에 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경멸하고 있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는 우리는 못 따라가, 너는 지옥 가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은 저주하며 지옥에 떨어질 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자신이 왕이기에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무능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의견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의 의견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편입니까?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입장에서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신가요?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위주고 교만이 끝을 찌르는 모습 아닙니까? 실제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위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고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면서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진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었던 교만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모습들, 일상적으로 해왔던 이 모습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대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의 행동과 말의 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사느냐, 그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주일에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없는 자처럼 내 뜻대로 살고 갔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요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의 늪에 빠져 있는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품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죄가 없는 분이, 즉 하늘에 속한 분이 내려와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교만에 쩔어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품으며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말하신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들의 죄는 자신의 생각이 최고이며 자신의 알미 최고이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면,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더라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시지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설정해 주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자꾸 재설정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참 큰 오류이죠. 문제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는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지요. 그러나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력했던 자들에게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탄식만 남아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육신의 죽음은 맛보지만 영원토록 살고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다시 그들의 본 모습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또 무시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너 누군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 너에 대해서 알거든. 너 목수 출신이지? 너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뭐 한번 예루살렘에 몇 번 와본 그런 촌뜨기 아니야? 너 어디에서 수학했어? 공부했어? 야, 우리는 이런 명문대학 나왔는데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며?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일자 무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도 실천하지도 않고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평가하며 그렇게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왜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정말 바리새인들의 이 언행, 이 반복된 고질적인 습관은 참 고쳐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아이고 주님께서 지금 제 형편이 되어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은 애를 낳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은 코로나19를 겪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직장생활 힘들게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해보셔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경험,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재단하고요, 이렇게까지도 속으로는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 죄를 지적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너 심판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진리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품어야 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너희들을 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그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의 때가 오면 이제 더 이상 그 은혜의 시간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고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사는 이들은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왜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실천하는, 내일 죽을 수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내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사탄이 그렇게 계속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주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이어 들어보십시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너희 손으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그제서야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본 자들이 증언함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 품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반복적으로 쌓아온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반복된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공생애를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삼는 자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중요한 질문 앞에 제대로 한번 답을 해야겠습니다. 형통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주보의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셨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 교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한 세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순종합시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반복의 힘, 이런 반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